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사모님이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확실히 아나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확실히 알아요? 근데 좀 민감한 친구도 있어. 근데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교회 전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에 온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길 소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특히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다. 나는 꼭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내가 1등 하겠다 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나쁘게도 보지만 사모님이 볼 때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것에는 물러섬이 없는 에서에게 축복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로부터 흘러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첫째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았어요. 화가 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그는 그곳에서 20년을 지냈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야곱은 밤새 씨름하며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큰 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자신을 해치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선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앞서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야곱은 에서 앞에 나가며 7번이나 몸을 숙였어요. 형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야곱은 선물을 드리며 말했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두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화해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한 에서와 야곱,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에 어금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히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 형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약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서는 엄마 치마폭에서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자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하나님의 족보의 흐름을 탄 사람입니다. 그러니 형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눌러주세요. 자, 옆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해도 줄까 말까 내가 고민하는데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야, 친구끼리 뭐 어때? 내가 좀 쓰면 나중에 돌려주면 되잖아. 아주 뻔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시는 뭔가를 빌려주거나 만나거나 같이 하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도 그랬어요. 에서가 야곱을 볼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에서가 들판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딱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에서도 땅 문서를 아들 혼자에게 주면 나머지 형제들이 속상한데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축복을 둘째인 야곱이 모두 이미 받아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수십 년간 그에게 일을 해주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형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이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형의 성품을 아는 야곱, 형은 상남자, 내가 만나면 뼈도 못 추릴 수도 있는 형님을 맞이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그날 밤 찾아옵니다. 야곱이 아마도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재물을 먼저 보내고 형님한테 싹싹 빌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와 밤을 새어 씨름했다라고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는 애달픔이 있어요. 마음에 찢어지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밤이 새서 해가 떠오르고 있을 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해가 이제 뜨고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되니까 나를 좀 놔줘라. 야곱이 말해요. 아니요.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전 절대 당신을 놔주지 않을 거예요. 천사는 마음이 다급해서 야곱의 환두뼈를 쳐버려요.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관절이 어긋난 상태에서도 야곱은 이 매달림을 놓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천사는 얘기해요. 알았다. 너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어. 알았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승인하셨어. 해결될 거야. 형에게로 가봐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천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미 다리는 증거로 쩔뚝쩔뚝 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 야곱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셨음에도 야곱이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형에게로 다가갑니다. 형은 이미 화가 잔뜩 나서 400명의 군사로 진을 치고 있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룹 라헬과 자식들은 맨 뒤에, 그 다음 종들을 맨 앞에 이렇게 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됐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음에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주하나 어떤 마음이었을까? 형님을 만나서 내가 막 내 가족들도 소개하고 막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죠? 진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야곱이 형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 형이 야곱을 만나는 곳이 180도 달라져 있어요. 형이 야곱에게 달려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동생아 잘 왔다. 야곱이 너무 놀래죠? 그러면서 형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구시구시하면서 형님 와서 7번이나 절을 하며 형님에게로 다가갑니다. 형은 7번 절하는 야곱을 보고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그 기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이 갈등을 해결한 겁니다. 야곱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7번이나 절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형님에게 드리고 형님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형님을 만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졌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 것을 비로소 형님을 만나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준비하셨네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내 감기 하나도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친구와 갈등을 일으킬 때 정말 그 친구하고 너무너무 싫은데 학교에서 만나야 되는 그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한다면 어떤 노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너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는 죽어도 못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바로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은들 그것이 완벽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끝도 없는 문제와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 가운데 있던 야곱이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확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아니 우리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우리 미니조차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 직장을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가정을 꾸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그 문제를 나에게 의뢰하라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내어드려야 될까요? 나의 괴로움으로 내어드려야 될까요? 나의 처절함으로 내어드려야 될까요? 나의 고집으로 내어드려야 될까요? 나의 슬픔으로 내어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의 근심 걱정 나에게 맡겨. 근데 무엇으로 맡기라고 얘기하실까요? 무엇으로 맡기라고 할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라고 해요. 내 슬픔으로, 내 고통으로, 내 불안으로 맡기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듯이 분명히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맡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기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세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걱정과 근심은, 나에게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울어서도 사인을 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애가 달아서 안절부절 못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서 펑펑 울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면서 완성하신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노력하고 울고불고 떼쓰면 해결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는 자에게만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겪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신다는, 하나님 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예수의 이름이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가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지혜도 건강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무엇을 하든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학교를 갈 때도, 가족을 챙길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공부할 때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만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 시간 손명지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사람들이랑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자, 토요일 날도 나옵시다. 토요일 날 우리 러닝 하고 있죠. 러닝 잘 하고 있는데 아직 러닝 참여 안 하는 사람들 러닝 할 수 있도록 나오시기 바래요. 먹고 또 운동하고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 뭐예요? 어? 종려주일, 종려주일. 오신 날?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신 날은 어느 날이에요? 그렇죠, 성탄절이죠. 종려주일은 뭘까 그럼? 우리 매년 말씀을 들었어. 종려주일. 어? 하나님이 죽으신 날은 고난주간이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아까 민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하준아, 고난주간이 뭐야?
고난 주간은 뭘까? 고난 주간. 여러분들이 고난 받아야 되는 주간이야? 아니에요. 고난 주간이 뭐야? 주간이. 회개했어 예수님이?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 용서해 주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잘 얘기했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 주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 조금 하고 핸드폰 하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고난 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줄여봐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엄마 아빠랑 집에서 얘기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도 좋지만 공부해요. 공부할 사람은. 그런데 핸드폰 시간을 줄이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하면은 맨날 게임 영상 보고 뭐 오락도 하고 뭐 그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왜 고난 받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태준이가 해주길 바랍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월자 생일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네요. 정민이랑 하랑이만 나오세요. 정민이랑 하랑이랑 나오시고 자, 우리 2명 생일 친구 생일 축하 같이 노래 부르고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우! 꺼주세요. 둘이 불러주세요. 후! 세게 불어야지. 와, 생일 축하합니다. 들어가시고. 자, 우리 어린 2학년 친구들은 왜 쓰레기를 청소해주고 있나요? 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잘 청소해주고. 자, 우리 다음 달 생일. 나 4월달 생일이다. 태준이? 7월이야? 4월달 생일 없어요? 생일자가 없나 보네. 4월달에 윤석이, 지윤이 2명 생일이나 보네요. 네, 생일 또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형제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또 예배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야곱이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 알지 못해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